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2020년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손에 비 받으고서
만 백성을 죄에서 구하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구주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코로나에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게 하시며 억만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참 자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절망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악에 물든 우리 심령 가운데 사랑의 주님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낮고 낮은 말부에 오신 그 겸손과 섬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속의 허탄한 욕심과 교만에 찬 우리의 죄악을 불쌍히 보시고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오신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그 기쁜 소식이 온 천하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눌린 자와 굶주린 자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아직까지 어둠에 덮인 북녘의 형제들에게도 소망의 닻을 내려주시사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받는 백성들과 의료진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전염병이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해가 저물고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성장시켜 주시며 성도들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구원의 산성이 되어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을 능력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목회 계획 위에 주의 선한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국 땅에서 외롭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특성을 연주하는 시온 찬양대 반주자들과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늘의 복을 채워 주시며 오늘 하루도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차분한 마음으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제 비대면 예배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에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쁜 소식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또 직장과 생업 위에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의 요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과 은혜를 끼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한 절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은 어떠한 성탄인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햇님 달님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엄마가 이제 떡 팔러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고개를 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호랑이를 만나죠. 호랑이하고 이제 엄마가 이제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떡을 하나 내어주고 그렇게 고개 하나를 넘고 또 그 다음 고개에서 또 찾아온 호랑이에게 남아있는 떡을 또 내어주고 또 고개 하나를 넘고 그렇게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너무나 안타깝게도 떡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에게 이 엄마는 잡혀먹게 되고 이 호랑이는 엄마를 잡아먹은 후에 그 엄마의 옷을 입고 남매가 기다리고 있는 그 집으로 찾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집안에 있는 오누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 호랑이가 들이닥치게 되었는데 아주 똑똑한 이 오빠가 호랑이에게 3가지 질문을 하지요. 첫 번째가 손을 보여달라 그러고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늦었냐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지금 밖에 있는 게 우리 엄마가 아니라 이 호랑이가 지금 우리를 잡아먹으러 왔는 거구나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집 뒷문을 통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호랑이가 이 아이들을 찾다가 우물에 비친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 오누이가 이제 호랑이 밥이 되기 일보 직전에 놓였다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서 이 오누이가 그 동아줄을 잡고 올라갔고 이 호랑이도 오누이처럼 하나님께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였는데 하늘에서 썩은 동아줄이 내려와서 그 썩은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게 되었다. 그래서 누이가 햇님이 되고 이 오빠가 달님이 되었다. 뭐 어떤 버전에는 오빠가 햇님이 되고 또 누이가 달님이 되었다. 이런 이제 버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 오누이가 만났던 호랑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오누이와 같이 아이고 어디 하늘에서 어디 좀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동아줄 어디 하나 없나, 나를 좀 구원해줄, 나를 좀 나에게 도움이 될 힘이 되어질 그런 줄 하나 없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찾고 또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우 분주하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하루의 삶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그 동아줄 하나 잡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튼튼한 동아줄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할지라도, 동아줄이 아니라 쇠줄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동아줄을 붙잡고 버틸 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진면목을 그 사람과 함께 할 때는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죠. 또 아무리 건강이 좋아도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곧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늘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회사가 요구하는 성과를 우리가 거두지 못하면 얼마 버티지 못해서 회사를 나와야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좋은 것들, 그리고 오래도록 누리며 가지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좋은 것이 주어져도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힘이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헛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참으로 약하고 몸도 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바이러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있는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멈추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그러한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젊음의 때가 지나가고 곧 병들어 버립니다. 또 곧 유혹과 시험에 우리의 마음은 늘 쉬 흔들리고 우리의 초점 또한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나놓고 나면 후회할 일들이 왜 그리 많은지요. 후회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인생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친구와 함께 했어야 됐는데, 아니면 그 친구를 따르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회할 일이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동아줄들이 내려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걸 붙잡을 힘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될 만한 튼튼한 동아줄이 아닌 우리를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날입니다. 바로 그 날이 성탄절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 질병에서 구원해 줄 동아줄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모든 괴로움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나? 아니지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동아줄을 여전히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도 보내어주시고 좋은 왕도 세워주시고 율법의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행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명한 증거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동아줄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고 올라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동아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모든 저주와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바로 그날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바로 그날이 성탄절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모여서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지금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성탄절을 겪어오면서 어찌 보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성탄절 때가 되면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하고 성탄절이 찾아오면 성가대는 칸타타를 하고 우리가 성탄절 새벽에 성탄절 축하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성탄 축하 예배로 우리가 11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성탄절이 되면 어련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탄절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정말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고 있는 것인가를 의심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죠. 성탄 발표회도 못하고 칸타타도 못하고 새벽 예배 때도 같이 못 모이고 또 성탄 축하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성탄절을 지금 제대로 보내고 있는 게 맞는가? 사람들은 지금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여력이 없고
온 세상은 다 멈추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암담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제대로 보낼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마음껏 축가하지 못하고 마음껏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찬양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지 않는 것이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각 처소에서 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 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와 동일하게 기쁘게 받으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예배의 처소에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그 예배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오늘도 변함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말 성탄절이 되는 그 본질되어지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 대답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여 드려야 할 우리의 고백, 우리의 결심, 우리의 다짐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 직장이 위태롭고 경제적으로 많이 쪼들리고 자녀들의 장래는 불투명해지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한 일들이 무산되어지고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지만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들고 상하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큼은 결코 양보하지도 포기하기도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2020년 이 성탄절을 가장 성탄절답게 보내는 바로 성도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고 새로운 왕이 나신 것을 알고 따라왔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별 하나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헤로드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지 물었을 때에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찾아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소식이 온 예루살렘 성내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사람들이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여 드린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과 들에서 양을 치던 이 예루살렘 도성 밖에, 베들레헴 도성 밖에 있던 바로 이 목자들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먼저요, 그보다 더 크신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말을 잘 들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를 잘 믿을 것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결코 중단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2000년 전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에 혹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아이고 내가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온통 죄 지을 것밖에 없는 우리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뒤에서 음흉한 웃음을 띠고 있는 우리의 속내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낙심하게 되어지죠. 절망하게 되어지죠. 선한 일을 하고서도 선한 일을 하기를 주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에 내가 시험과 유혹에 절대로 넘어들지 말아야 되겠다,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두렵고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들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죄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의 자유는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감사도 사라져버리고 온통 두려움과 염려하는 마음들만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마음 하나이면 충분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시험거리와 또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과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결코 평안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게 되어질 때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몸이 참 신비롭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을 던질 때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공을 던지기 위해서 내가 힘을 얼마나 주어야 하고 각도를 어떻게 해야 하고 손가락의 근육을 어떻게 하고 여기 움직임을 갖다가 어느 정도 가지고 하는 것을 복잡하게 계산하면서 공을 던지지 않아요. 만약 그 하나하나를 다 계산하여 던진다고 한다면 아무도 공 하나 제대로 던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던지고자 하는 지점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렇게 맞추어 던지면 몸이 알아서 맞춰진다는 거예요. TV 프로에서 축구 유망주들을 아이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용표 선수가 이제 선수들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막 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축구를 못하는 아이들은 이 축구를 하면
공만 보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구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을 보지 않고 주변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축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곧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면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착한 사람이 되는 수준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 주님의 분명한 목표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부모님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자주 보고 우리가 무엇을 자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거기에 맞추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좋은 변화들이 시작되어지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또한 성도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흑암을 밝히는 죽음의 그 어두움을 걷어내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고 계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는 예외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일어나 따르게 되어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 삼는 자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또한 함께 행하신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파송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제자된 예수 그리스도 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을 또한 함께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몸 누일 곳도 없어 마구간도 마다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온 세상의 왕들의 경배와 모든 민족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던 그 어떤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의 환대와 경배와 찬양을 받지 못하시고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또 성 밖에 나와 있던 바로 이 양치는 목동들의 경배를 받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함이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0년 성탄절이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뜻깊고 가치 있고 소중한 성탄절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니라 또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성탄의 아침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믿으며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로 살겠노라 다짐하게 되어질 때 이 2020년 오늘 이 성탄절은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있고 의미 있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깊이 묵상하며 제가 주님을 잘 믿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다시금 고백하시는 그 귀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한 줌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크신 은혜에 힘입어 우리를 믿는 자로 불러주시고 약속하신 영생과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참으로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탄의 아침을 허락하신 뜻, 바로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로 다시 세우기 위함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성탄이 되게 하시고, 이 날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 나신 이 기쁜 소식을 즐거이 전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오직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고통 가운데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신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수 잘 믿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고통당하는 이 땅의 백성들과 교회와 세계 열방 모든 민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